드디어 우리 교회가 20주년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 청년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20살이죠. 그 친구들과 우리 교회가 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성인이 되었고요. 미성년자일 때의 우리의 모습과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교회도 20주년을 기점으로 뭔가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비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큰 공통적인 틀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가져야 하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이 있으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목표하는 운동선수로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초 체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운동에 맞게 그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운동이 요구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바뀌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나 목표를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급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은 급하게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급하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한없이 그 목표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한순간에서 그 생명이 종결되는,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가 닿아야 하는 삶의 여정의 끝자락에 도착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야 할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삶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당장 이루지 못할 목표이지만은 오늘을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오늘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내일 또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삶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면은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제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왜냐면은 졸음과 싸우느라 치열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다 보면은 사실 안 들리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교수님이 아무리 명강의를 이렇게 해주셔도 교수님의 수업이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 몰래 꿀잠이라도 자고 나면은 그 다음 수업을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졸고 계셔도 저분이 이 교회에서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후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졸리면은 주무셔도 됩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합니다. 맑은 정신이라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혹시나 지금 정신이 매우 맑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한다라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에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고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평생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쥐어주는 것은 그 순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본질을 알려주게 된다라면은 그는 평생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가시는 중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조금 가볍게 해드릴게요. 직업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내 능력에 맞춰서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유능하면은 유능할수록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유능하면 더 유능할수록 오히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내가 직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네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법대를 유명한 대학에 법대를 나오고 유명한 대학에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래 네가 고등학교 시절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네가 나의 자녀로서 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설령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한 길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내가 충분히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르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 대학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신데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네. 근데 그분이 머리가 좋으니까는 그런 좋은 학교를 갔겠죠. 머리가 좋으니까는 TV에 나와서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겠죠.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못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경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에 인지도가 있으니까는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병원 내부의 사람들만 안다고 합니다. 저 의사가 수술을 못 한다는 것을요. 사고를 몇 번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났던 모양인가 봐요. 제가 여기서 어떤 사고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네. 저희 이세희 목사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의사분하고 같이 일했던 간호사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명의식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그러한 결과들이 올 수 있어요.
재능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요, 소명의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자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의 회사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 안에 푸른 피가 흐른다고 할지라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삼성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CEO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직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나오는 걸까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10대 때 보던 것보다 20대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30대가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걸어가는 길의 끝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30대에 20대 친구들을 10대 20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저 친구가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저 친구가 나중에 조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금 어렵게 살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보이던데. 안 보이나요? 20대 우리 친구들은 10대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봐도 얘가 어느 정도 대학원까지는 가겠구나, 얘는 어느 정도는 어렵겠구나, 그런 거 보이지 않나요? 먼저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생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걸어봤던 길을 다시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걸었던 길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길을 다시 걷게 되는 인생의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 길을 처음 걸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도 어려워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서 눈물로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다시금 그 길이 내 눈앞에
다가오니 예전에 걸어봤던 길이었어. 내가 이제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훌륭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봤던 길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비록 잘 알고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걷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 그 문제에 얽매여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서에게 제가 윤서가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왔다고 한 주 빠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윤서는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서에게 윤서야 너 그렇게 예배를 빠지면은 뭐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뭐 교회 다니는 뭐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라고 좋지 않은 그런 말을 윤서에게 했습니다. 가정입니다. 윤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죠. 자기는 정말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자, 이러한 순간에 누가 잘못을 했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따지죠.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게 된다면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윤서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배에 빠졌다고 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저의 잘못이겠죠. 윤서의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듣는 게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상기되면서 저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이 교회에 가는 것이 불만족스럽게 되고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감정은 증폭되게 되거든요. 좋지 않은 감정이 증폭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그럽고 내가 자비로워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줄게, 당신을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관해서 나는 억울하고 가서 따지고 싶지만은 아니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어.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해, 관용, 용서는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장성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능해져야 합니다. 무능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가 날이 갈수록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인 무능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